우리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거 정도는 괜찮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각각 하나님이 정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였지만은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아주 냉철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정 외에는 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을 다시 화합시키기 위한 그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부터 10장 말씀까지는 예배에 관한 것이지요.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죄인이 다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예배, 제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대 제사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 말씀, 이 말씀에는 우리 인간은 이제 부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일상의 삶에서 부정함으로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그 내용은 11장에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먹을 수 있는 동물이나 또 새나 곤충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은 먹어도 돼, 이것은 못 먹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자녀를 출생하였을 때에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40일, 여자아기가 태어나면 80일, 그 정결의 시간을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는 결국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은 다 죄의 속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에 대하여서 굉장히 길게 설명해 놓은 그 내용이 바로 나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14장, 13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장 말씀은 이런 경우에는 이건 나병이다, 자세히 관찰해 보아라,
그리고 관찰한 결과 이렇게 되면은 이건 나병이다 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무려 13장과 14장 전체 116절이나 되어 있어요. 116절은 제사장이 달달달달 외워서 아주 그 머릿속에 또 그 이제 판단력에 아주 정확한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판단을 내리고 당신은 나병이요, 당신은 격리해야 돼요, 당신은 나병에서 나아서 다시 이제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에서는 나병에 대한 판단, 14장 말씀에서는 나병에서 나은 자가 다시 회복되는 그 법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참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그 감각이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병입니다. 그러면서 나병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살이 썩어서 이제 쓸모 없게 되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나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따로 마을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모여서 살고, 또 길을 걸어가더라도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은 자기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알려야만 하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쫓겨나야 하고, 또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거기에 함께 백성들과 살지 못하고 또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나병은 거룩한 삶을 방해합니다. 처음에 옷에 이제 나병의 균이 들어와서 그 옷에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의 몸에 나병이 들어가서 그 나병이 또 이웃 가족에게 또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피부에 어떤 현상이 생겨났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이제 이 레위기 13장 말씀을 잘 알고 있다가 아주 이런 경우에 이제 나병인지 금방 또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오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피부에 어떤 한 부에 이제 나타난 증상이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왔을 때 그대로이면은 당신은 피부병이다. 그런데 그 한 부가 점점 퍼져나갔다. 그럼 당신은 나병이다. 그렇게 판가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뭐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병에 걸리면 안 된다든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든지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그 사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나병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이 죄와 또 부정적인 사고라든지 불평과 원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전달되고 퍼져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영적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나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는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쳐나가야만 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이제 죽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도 그 말씀을 듣고서 무감각한 것은 마치 나병에 걸려서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자기는 물론 무감각하지요. 그런데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의 참 불행한 것은 이제 관계에서 끊어져서 격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방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도 자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일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만히 그 생각이 그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마치 피부병과 같은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과 또 이제 좋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꾸 남에게 퍼뜨리려고 한다, 전염을 시킨다 이러면은 그것은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서 아주 이제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 좋지 못한 그런 소문들을 자꾸 퍼뜨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만 이거 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동력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소문을 내고 또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나병, 이것은 너무나 참 걱정스럽고 또 무서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 나가서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동조해서도 안 되며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병에 걸린 사람을 같이 손을 잡고 잘했다고 그리고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하게 되면은 나병의 특징처럼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퍼져나가서 그 교회의 공동체가 점점 이제 허물어져 간다면 이것은 참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영적 나병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몇 사람이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출애굽 시대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지도자로 보지 않고
자기의 동생으로 보면서 모세의 허물을 찾아내고 비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미리암은 진영 밖에 추방되어서 7일 동안이나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 행진하지 못하고 7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7일이 지나고 이제 미리암이 다시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고 진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미리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가 왜 비난하고 또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을 하였을까?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이 교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7일 동안 격리된 그 미리암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이 미리암을 왜 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을 고쳐주세요 했지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자가 고쳐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감사를 하려고 하자 엘리사는 그런 사례는 받지 않았지요. 근데 그 사환인 게하시가 쫓아가서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스승 주인인 엘리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자기가 하여서 물질을 요구를 합니다. 나만이 걸렸었던 그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가서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남유다의 왕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시아는 왕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너무 이제 왕으로서 우쭐하고 교만하여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자 제사장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아니하고 분향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이 우시아 왕은 쫓겨났고 성소에는 다시 들어올 수가 없었고 이제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별궁으로, 그래도 왕이니까 별궁으로 이제 보내어져서 거기서 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리암이나 또 게하시나 우시아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하여서 그것을 마치 자기가 더 의로운 척, 똑똑한 척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결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엄격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그 귀한 사실은요, 아무리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타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못나고 부족하죠. 근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에이 참 바보 같아 뭐 이렇게 하고
또 아주 막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뭐 아버지가 저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른 형제에게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 함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저런 창피한 일을 하느냐고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하여서 아주 하찮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은 함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부족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자식이 그 아버지에 대하여서 못났다, 잘못됐다, 아버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저런 사람이 지도자야, 저런 사람이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권위를 도전하고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맞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타락했고 엘리도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서 지금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저런 엉터리 제사장에게 내 귀한 아들을 맡길 수 있을까? 집에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엉터리입니다. 사울왕은 너무 시기심에 막 차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판단력이 흐려서 그는 순종보다 불순종한 사람이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엉터리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울왕을 죽였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할 결코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다 잘되고 그리고 그 길이 다 평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죠.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주의 종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지만 큰 나라의 장군이지만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에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나병에서 나은 사람도 있고 한데 왜 걸렸느냐, 왜 나았느냐,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또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나병,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 나병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격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유출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출병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것을 혈류병이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즉 여성의 생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져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또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제약된 생활, 통제를 못해서 죄에 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은 이제 유출병에 걸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은 여리고성의 물질을 욕심을 내어서 훔쳐서 자기 장막에다가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아간이 발각되었습니다. 아간을 돌로 쳐서 아골을 골짜기에다가 묻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복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간과 같이 결국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 하나님께서 역시 부정하다, 잘못되었다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정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룩은 날마다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이 점점 이제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거룩이 다 완성이 되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 거룩의 훈련을 쌓아가고 해야 되죠. 그 거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꼭 1년에 일독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고 온종일 하루를 금식하면서 죄를 속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제 연구를 하셔야만 됩니다. 금방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잘 훈련되면은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예배가 참 제일 중요하죠. 레위기 말씀에 예배를 먼저 강조하신 것은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나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영적 나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아야만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멀어서야만 합니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암과 같이 그렇게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안 되고요. 또 게하시처럼 욕망의 절제가 되지 않아서 욕망의 종으로서 끌려가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 왕처럼 스스로 우쭐하고 교만하여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인 것처럼 똑똑하고 막 다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요.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잘 순종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교회마다 막 시끄럽고 교회마다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주로 당회의 권위를 성도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당회 보면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과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순종과 또 협력과 또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이 있을 때에 그런 일꾼들이, 그런 종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에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부흥될 수가 있고 또 영적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가 높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